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민이라는 믿음은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월주의에 빠지고 교만함으로 향하게 되면 선민 사상이 되고, 이 사상이란 말이 붙으면 썩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국에 붙들려 가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 속에 자신들은 매우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계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재건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준공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부흥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눈을 세계로 돌리며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인도해 가야 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적은 소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시금석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시금석과 같은 존재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아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에 눈을 돌리고 있을 때 그들 또한 세계화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었지만 어제 설교드린 대로 예배는 점점 예식화되어 갔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점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떨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시겠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할 때 내장에 있는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특별히 이 똥 부분도 깨끗하게 도려내서 영내 밖에 있는 곳에 버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물의 각을 뜨고 버리는 것들은 우리 삶에 버려야 될 부분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드릴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제물에서 버려야 될 똥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똥이 성내 밖으로 버려지는 것처럼 이제 그들의 삶도 그렇게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계속 우리가 세상에서 세속화되고 세계화라는 명분하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영역 밖으로 내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그러한 다양한 색깔과 모양들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울 때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이 세계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경험했던 것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내가 살았던 이 방식이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라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세속화를 교회 안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이 제사장들의 비판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준비되고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을 주장하며 세속화된 생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꿈을 꾸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에 대한 비전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소명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내가 경험한 세계화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겠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빚어내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제가 순종해 따라가며 저의 경험한 것과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 속에서 지혜와 참된 소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필요한 소명과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할 때에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앞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계화 속에서 갖고 있던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항상 믿음의 시금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이 말라기가 쓰여진 이후에 암흑기가 들어서면서 약 400년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그 최절정이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헤롯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헤롯 성전 속에 수많은 조직이 있었고 그 조직 가운데 엄청난 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부흥이고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들은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재정이 풍부하거나 어떤 건물이 크게 들어섰거나 그들 안에 엄청난 조직이 있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작은 조직이고 작은 선교이고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참된 부흥의 길임을 우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이러한 정신만 가지고 있다면 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중심을 잡고 저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제가 레위인으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앞으로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해 나가실 때 결코 세속화된 내 생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할례받고 그것에 내가 경험한 나의 삶들을 끼워 맞춤으로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